예수를 성전에서 바침. 나는 아주 수수한 집에서 한 쌍의 남녀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본다. 바깥에 있는 작은 층계로 매우 나이 어린 어머니가 흰 배우는 옷을 입힌 아기를 안고 내려온다. 나는 알아본다. 우리 어머니이다. 얼굴이 희고 금바리가 날렵하며 모든 몸짓이 아주 얌전한 그분이다. 마리아는 흰옷을 입었고 그 위에 엷은 하늘색 겉옷으로 몸을 감쌌다. 머리에 흰 베일을 쓰고 아기를 매우 조심해서 안고 있다. 층계 밑에서는 요셉이 회색나게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 요셉은 엷은 밤색 옷과 겉옷을 입었다. 그는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는다. 마리아가 낙이 가까이 오자 요셉은 고삐를 왼손으로 옮겨잡고 마리아를 안장에 더 잘 자리잡게 하느라고 조용히 자고 있는 아기를 잠시 받아 안는다. 그런 다음 예수를 마리아에게 돌려주고 길을 떠난다.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 곁에서 낙의 고삐를 잡고 걸으며 짐승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살핀다. 마리아는 예수를 품에 안고 주위가 아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그 위로 겉옷 한 자락을 덮어준다. 두 부부는 별로 말이 없다. 그러나 자주 서로 미소를 보낸다. 모범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길은 계절이 계절이라 헐벗은 들판을 지나간다. 어떤 다른 길손이 두 부부와 만나기도 하고 마주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다. 그러다가 집들이 나타나고 어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나타난다. 두 부부는 어떤 성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도시에 틈이 벌어진 포석이 깔린 길을 가기 시작한다. 걸음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것은 왕래가 많기 때문에 나귀가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돌과 벌어진 틈에서 나귀가 줄곧 흔들리는 바람에 마리아와 아기가 편안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길은 평평하지 못하고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오르막이다. 길은 높은 집들 사이에 좁게 뚫려 있는데 그 집들의 출입문들도 좁고 낮으며 거리 쪽으로 창문이 별로 나지 않았다. 위쪽으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옥상 정원에서 저 옥상 정원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난 파란 하늘이 보인다. 아래쪽 거리에는 고함을 지르고 엇갈리는 사람들,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거나 짐살 또는 짐실은 나귀들을 몰고 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거추장스러운 낙타떼 뒤를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한 군데에서는 로마 군대의 순찰대가 말굽소리와 무기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지나가는데 그들은 대단히 좁고 돌이 많은 길 위에 걸쳐진 홍해문 뒤로 사라진다. 요셉은 왼쪽으로 돌아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거리로 접어든다. 거리 저 안쪽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감시구가 뚫린 성벽이 보인다. 마리아는 나귀들의 의지관 비슷한 곳이 있는 문 곁에서 나귀에게 내린다. 의지관이라고 말한 것은 헛간 또는 그보다도 지붕이 있는 의지관의 일종으로 밀집이 깔려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매놓기 위한 골이 달린 말뚝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은 달려온 총각에게 여물을 좀 사오라고 약간의 돈을 주고 나귀에게 주려고 한 구석에 있는 불완전한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깃는다. 그런 다음 마리아에게로 다시 와서 두 사람은 성전 구내로 들어간다. 그들은 우선 이 다음에 예수께서 세게 매질러진 그 사람들이 있는 회랑 쪽으로 간다. 그 사람들은 맷 비둘기와 어린 양들을 파는 사람들과 한정상들이다. 요셉은 흰 비둘기 2마리를 산다. 돈은 바꾸지 않는다. 그가 필요한 것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문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처럼 8단이 있는 층계로 올라가는 연문 앞쪽으로 간다. 이렇게 층계가 있기 때문에 입방체로 된 성전이 주위에 있는 땅 위에 들어 올려져 있는 것이다. 이 문 안에는 커다란 홀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네 도시의 집 큰 대문 안에 있는 홀과 같은데 더 넓고 장식이 더 잘 되어 있다고 말하겠다. 거기에 좌우에 제단 같은 것, 즉 장방형으로 쌓아 올린 것이 둘 있다. 난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에 소용되는 것인지를 몰랐다.
몇 센티미터쯤 올린 바깥쪽 점보다 안쪽이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얇은 수반 같았다. 요셉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사제 한 사람이 달려온다. 마리아가 가엾은 두 마리 비둘기를 바친다. 그들의 운명을 깨닫는 나는 눈을 딴 데로 돌린다. 나는 매우 육중한 큰 대문과 천장과 홀의 장식을 살펴본다. 그렇지만 사제가 마리아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슬그머니 본 것 같다. 마리아의 옷에 얼룩이 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물일 것이다. 그런 다음 비둘기와 동시에 돈을 조금 사제에게 주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사제를 따라 엄밀한 의미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나는 사방을 둘러본다. 대단히 장식을 많이 한 곳이다. 종려의 가지들과 장식들과 함께 천사의 머리들을 조각한 것이 기둥과 벽과 천장에 쭉 달려있다. 햇빛은 물론 유리는 없고 벽에 비스듬히 설치한 길고 이상하며 좁은 창문으로 들어온다. 비스듬히 설치한 것은 소나기가 들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어떤 장소에까지 들어가서는 발을 멈춘다. 마리아에게서 몇 미터 거리에는 또 다른 단이 몇 개 있고 그 위에는 재물의 일종의 재단이도 있고 그 너머로 또 다른 구조물이 있다.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엄밀한 의미의 성전, 즉 거룩한 곳, 또 그 너머로는 사제 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곳이 있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한 것은 성막이 들어있는 성전을 세 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담으로 막은 현관에 지나지 않는다. 내 생각을 썩 잘 설명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건축가도 기사도 아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바친다. 아기는 그 순진한 작은 눈을 두리번거리며 난지 며칠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놀란 시선으로 사제를 본다. 사제는 아기를 두 팔로 뻗어서 계단 위에 있는 일종의 제단을 향해 서서 성전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팔을 펴서 아기를 쳐든다. 의식이 끝났다. 아기는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고 사제는 물러간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걷는 등이 굽은 작은 노인이 나타난다. 대단히 나이가 많은 것 같다. 80이 넘은 것 같다. 그 노인은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서 아기를 잠시 자기에게 달라고 청한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그의 청을 들어준다. 노인은 시므온이다. 나는 항상 그가 사제 계급에 속해 있은 것으로 믿었었는데 반대로 적어도 그의 옷을 보고 판단하자면 평신도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입 맞춘다. 예수는 갓난아기들이 가지는 것 같은 불확실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미소 짓는다. 작은 노인이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눈물이 주름 사이로 스며들면서 그의 얼굴에 구슬로 장식한 것 같은 무늬를 놓으며 예수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하는 길고 흰 수염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노인을 신기한 듯이 살펴보는 것 같다. 아기는 예수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의 주의를 끌고 물건을 붙잡아서 무엇인지 더 잘 보고자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킨다. 마리아와 요셉은 빙그레 웃는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아기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미소를 짓는다. 나는 거룩한 노인의 말을 듣고 요셉의 놀란 시선과 마리아의 충격, 그리고 거기 있는 작은 집단의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놀라고 충격을 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픽픽 웃는다. 이렇게 픽픽 웃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수염난 사람들과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최고 법원의 거만한 위원들이 있다. 그들은 시므온을 빈정대는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가 너무 늙어서 망령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그의 고통을 예고하자 마리아의 미소는 더 심한 창백함으로 사라진다. 비록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다. 마리아는 격려를 얻으려고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가고 아기를 정열적으로 꼭 껴안는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안나의 말을 마시다시피 한다. 안나는 여자인 만큼 마리아의 고통을 동정하고 영원하신 분이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그의 고통의 시간을 완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아기 엄마, 당신 백성에게 구세주를 주신 분이 당신의 울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분의 전사를 당신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유대시의 야엘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고통에 저항하도록 지극히 순수한 착한 마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 즉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 너가 전도할 때 나를 기억해다오. 내게는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두 가지 교훈이 너가 묘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진리는 의식에 몰두하는, 그것도 건성으로 의식에만 몰두하는 사자에게 드러나지 않고 평신도에게 드러난다. 하느님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에 전념하고 육체를 가진 존재에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것에 비춰진 사제는 그날 아침 성전에 바치러 온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즉시 알아차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하여는 그가 살아있는 영을 가져야 하였을 것이다.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잠들어 있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만을 입고 있지 않고 말이다. 하느님의 성령은 만약 원하기만 하면 천둥치는 소리를 내서 아무리 폐쇄적인 영이라도 벼락과 지진과 같이 흔들어 놓으실 수 있다. 하느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모든 위에 있어서 또 그 행동 방식에 있어서 질서이신 것과 같이 하느님의 성령이 질서의 영이시므로 그분의 널리 베푸심을 받기 위해 충분한 공로를 만나는 곳에 퍼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널리 베푸심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한 착한 뜻이 있는 곳에 베풀어지기도 하고 말씀도 하신다. 이 착한 뜻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가능한 한 온전히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활로 믿음과 순종과 깨끗함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기도로 발휘한다. 외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발휘된다. 행동과 기도 사이에는 밤낮 사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영의 일치이니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점점 더 하느님의 것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된다. 외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목적, 그러나 항상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습관이다. 외부적인 행동은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두근거리게다가 거짓말과 게으름의 죄를 보태주기까지 한다. 시므온은 이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생 동안 그는 많은 고민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착한 뜻을 잃지 않았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의 여러 가지 역경도 그가 죽게 대해 주의 약속에 대해 가진 믿음을 손상시키지도 흔들지도 못하였고 하느님께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착한 뜻을 중단시키지도 못하였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이 나의 고난 후 승천 때에 열린 하늘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태양을 다시 보게 될 때까지 당신 성령의 빛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성전 쪽으로 인도하시어 세상에 난 온 빛 자체를 보게 하셨다. 성령이 인도를 받아라고 복음서는 말한다. 사람들이 성령께서 얼마나 완전한 벗이신지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떤 인도자이시고 어떤 스승이신지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그 빛의 빛, 그 불의 불, 그 지능,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알 필요가 있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더 잘 배우게 되겠느냐? 마리아야 보아라. 내 자녀들아 보아라. 스므온은 빛을 보기 전에 하느님의 약속이 채워진 것을 알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기도에 꾸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꾸준하였다. 그래서 사제와 오만하고 눈먼 최고법원의 위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에게 따뜻한 치움과 미소를 주는 그 어린아기의 몸에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보는 은혜를 받았다. 그는 아기인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정직하고 경건한 일생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인 하느님의 미소를 받았다. 둘째 교훈은 안나의 말이다. 역시 예언자인 안나도 갓난아기인 나를 메시아로 알아본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예언의 은혜를 가졌으므로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안나가 믿음과 사랑에 이끌려 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너도 듣고 너희들 내 자녀들도 들어라. 그것을 가지고 이 암흑의 때에 이 빛의 추기를 떨고 있는 너희들의 정신을 위한 빛으로 삼아라. 구세주를 주신 분께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낼 능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에서 사탄이 이룩한 사업을 없애기 위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들을 지금 이기실 수 없겠느냐? 그분이 저 사탄들을 쫓아버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다시 주심으로 너희 눈물을 닦아주실 수 없겠느냐? 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수많은 죄로 인해 분개하신 하느님의 준엄이 그 앞에서는 미소와 더불어 사그러지는 저항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용서가 그 결과인 도움과 너희들의 스스로 원한 피해 홍수에 잠긴 이 땅에 꽂히는 무지개인 축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곰곰이 생각들해라. 아버지께서는 홍수로 사람들을 벌하신 다음 당신 자신과 족장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번에 우리가 살아나면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하는 말을 너희들 자신과 하느님께 얼마나 많이 했으며 그리고 나서 여전히 오히려 더 무서운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장이들아. 그리고 주를 존경하지 않고 너희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얼마나 많이 그랬느냐 말이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신자 대중이 저항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부르면 또 한 번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준엄을 아주 강렬하게 존속시키는 사람들의 무리와 대등하기에는 너무나 수요가 적은 너희들 모두. 그래도 너희들은 머리 위에 매달려 시시각각으로 더 커지는 현 시대의 무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계속 충성스러워라. 너희들의 극도의 불안을 하느님 앞에 갖다 놓아라.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당신의 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일치하여 있어라. 십자가는 항상 마귀의 계략을 이겼다. 다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는 마음들을 사람들의 사남과 생활의 우울함으로 절망, 하느님과의 분리로 기울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마귀의 계략을 말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자장가. 오늘 아침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분 좋게 잠을 깼다.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느린 자장가를 조용히 부르는 아주 깨끗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나 느리고 예스러운지 옛날에 성탄 자장가같이 들렸다. 나는 점점 더 커진 행복을 내게 주고 그 조용한 소나기로 잠을 깨워주는 그 주제와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잠이 깨서 알았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가득하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분이 어머니이셨으니까. 그리고 너도 잘 있었니 와서 행복을 누려라 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는 베들레헴의 집 마리아가 지냈던 방에서 예수를 잠들게 하려고 흔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는 마리아의 배틀과 바느질감이 있었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일을 중단한 것 같았다. 아니 기저귀라기보다는 오히려 씻으라고 해야 옳겠다. 벌써 몇 달, 6달이나 많으면 8달은 되었을 아기였으니까 아기가 잠이 들면 일을 다시 시작할 작정이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벌써 황혼이 완전히 깔리며 군데군데 황금빛 구름이 떠있는 하늘이 고요하였다. 양떼들이 양우리로 돌아오며 꽃이 핀 풀밭에 마지막 풀을 뜯고 부리를 틀면서 울고 있었다. 아기는 잠이 이내 들지 않았다. 이가 나려고 하기 때문이거나 어린아이에게 흔히 있는 어디가 좀 아픈 것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처럼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겨우 아침이 되었을까 말까한 그 시간의 어둠 속에 종이 조각 하나에 뜰 수 있는 대로 썼던 것을 지금 여기에 옮겨 쓰는 것이다. 주님의 양떼 같은 금빛 구름들아, 꽃이 만발한 풀밭에서는 또 다른 양떼가 쳐다본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양떼를 다 가진다 해도 항상 너가 내게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일 것이다.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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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저 하늘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내려다본다. 아리따운 너의 눈동자들을 더는 울리지 말아라. 정옥색 너의 눈은 내 마음의 별들이다. 너의 눈물은 내 고통이로구나. 울음을 그쳐라. 천국에 있는 빛나는 모든 천사들이 너의 얼굴을 보고 즐기려고 순진한 너를 위해 화관을 만든다. 그러나 너는 울면서 엄마를 찾는구나. 하늘이 온통 불그해졌다. 다시 새벽이 되었다. 그런데 엄마는 너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아직 자지 않고 있다. 잠이 깨면 너는 엄마 하고 부를 테지. 그러면 나는 아가 하고 대답하며 너에게 입맞추고 젖과 함께 너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리라.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너의 엄마가 없다면 너가 하늘을 꿈꾸더라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오너라 내 베일로 하려 너를 잠들게 해주마. 내 가슴은 너의 베개, 내 팔은 너의 요람.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나는 언제나 너와 같이 있겠다. 너는 내 마음의 생명이다. 아기가 자는구나. 가슴에 내려앉은 꽃 한 송이라고나 할까. 아기가 자는구나. 조용히들 하시오. 어쩌면 아기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뵙고 있는지도 모르니. 이렇게 뵙는 것으로 내 온유한 예수의 눈물이 닦아지는구나. 그래서 아기가 잔다. 그리고 울음을 그쳤다. 이 광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할 수가 없다. 아기를 흔들어주고 있는 한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어머니이고 어떤 아기인가. 그러므로 이 작으면서도 위대하고 매혹적인 광경에 어떤 우아함과 어떤 사랑, 어떤 순수함, 어떤 하늘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나는 즐겁고 그 광경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이 곡조가 남아있어 당신들에게도 그것을 들려주려고 당신들을 위하여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리아와 같은 지극히 깨끗한 은구슬 소리를 동정녀의 동정녀다운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다. 나는 보잘것없는 아코디온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성탄의 고요둘레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가 되겠는가. 엄마가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요람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가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요람 곁에 열린 창문 근처에 앉아서 아기를 안아 무릎에 올려놓고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천천히 흔들어주며 자장가를 2번 되풀이했다. 그때의 아기 예수는 그 작은 머리를 엄마의 가슴 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한 손은 어머니 가슴 위에 닿은 볼그레한 뺨 곁에 얹고 또 한 손은 가슴 위에 내려뜨린 채 작은 얼굴을 따뜻한 엄마 품에 파묻고 잠이 들었다. 마리아의 베일은 그의 거룩한 어린 아들을 엄마 품에 파묻고 잠이 들었다. 마리아의 베일은 그의 거룩한 어린 아들을 덮어놓고 있었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한없이 조심하며 일어나서 예수를 요람에 내려놓았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벼운 린네르 천으로 덮어주고 파리와 바람을 막기 위해 베일을 펴서 덮었다. 그리고 그의 소중한 아들이 잠든 것을 들여다보느라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마리아는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또 한 손은 아기가 깨려고 하면 흔들어줄 채비를 하고 아직 요람에 댄 채 요람 쪽으로 약간 몸을 구부리고 환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동안 어둠과 고요가 땅 위에 내려와 동정녀의 작은 방에 스며들고 있었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이 광경의 넋을 빼앗겼다. 이것은 굉장한 환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특별한 것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환상들의 전체 속에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걸 안다.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하나의 참된 매력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이 환상이 내 정신을 어머니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과 같이 평온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 차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뜻으로 이 환상이 당신들의 마음에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다. 그것이 낫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니까. 유식하고 까다로운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우리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리라.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56) 새 동방박사의 경배. 내 마음속에서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하게 되겠고 내가 보여줄 그 묵상들을 믿음의 복음들이라고 불러라. 그것은 이 복음들이 너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과 그 이득의 힘을 명백하게 설명할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너희 마음을 확고하게 해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작고 새하얀 베들레헴이 한 배의 병아리들처럼 별빛 아래 모여있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길들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하나는 이 고장 밖에서 오는 이 읍내 지나서까지 계속되고 또 한 길은 읍내를 쭉 가로질러 더 멀리 가지는 않는다. 또 작은 길들이 이 작은 도시 여기저기에 뚫려 있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계획의 흔적은 조금도 없고 우리가 구상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계획의 높낮이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지면에 맞게 그리고 지면의 기복에 따라 또 건축하는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집들에 맞게 뚫려 있다.